광야로 부르시는 이유 두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할까요? 누구 때문에 죽는다고?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 들어보세요. 이게 선지자의 말입니까? 지금 누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기만 남았는데 자기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 말이,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진짜 이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집니까? 이스라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이 다 죽였고, 그리고 지금 나 하나 남았는데 이제 나까지 이스라엘이 죽이려고 했는 것을 지금 주님이 모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야, 너 지금까지 나하고 동행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모든 힘을 가졌다는 얘기냐?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죽일 수 있었단 말이냐? 이스라엘 너도 죽일 수 있단 말이냐? 이런 기도 우리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목사가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게 뭐야 이런다니까. 내가 하나님 불러갖고 목사가 됐지, 내가 목사가 된다고 그랬, 5때 그랬긴 그랬구나 이러면서. 근데 내가 목사냐면 이제 무슨 막 그 얘기,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아니, 언제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요? 언제 엘리야를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언제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면 우주장창 빠지는 머리카락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빠져요. 너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래요. 허락하지 않으면 안 빠져. 그러니까 뭘 기도해? 허락하지 마세요. 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이 일상으로 빠지는 머리카락조차도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원래 빠집니다. 누구나 다. 근데 그것까지라도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보라는 거지. 얼마나 멋있는 믿음이냐고.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주의 은혜로 하나 빠졌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이 주권자의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내 주권자였는데 이스라엘이 주권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역사의 주권자를 빼앗겼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옵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질 않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말해요. 너는 광야를 통해 가서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너는 광야를 통해 가서,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부엘의 사바세 아들 엘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바로 응답한 게 뭐냐면, 세상이 돌아가는 건 누구 손에 달렸다? 내 손에 달린 거야. 내가 왕을 바꿔. 아합이 죽을 것이야. 지금 아합에 대한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바뀐대요. 내가 말하면 그렇게 바뀐다. 심지어 다메섹의 왕도 바뀐다. 너도 바꾼다. 너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지 이해 가세요? 지금 엘리야가 말한 대로 응답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선지자도 죽었고 나도 이제 그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근데 그들이 너를 죽이는 게 아니라 너는 내가 받고 너도 내가 받고, 이스라엘의 외국의 모든 왕도, 이스라엘의 왕도, 그리고 네가 살아가고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조차도 내가 바꿔. 이제 너 엘리사로 바꿀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기 말한 대로 말을 잘 하셔야 돼. 말을.
그러니까 함부로 넋두리 하면 안 돼. 자기 연민에 빠져 함부로 넋두리 하시면 안 돼. 예. 기뻐하지 않다니까. 도대체 주권자가 너는 언제 바뀐 거냐? 도대체 네 먹고 사는 문제가 언제 세상에 달렸냐? 네 주권자가 세상이란 말이냐? 여러분, 믿는 사람은 결단코 세상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순수하게 믿는 자가 하나님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전문용어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있잖아요. 누가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곁에 광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곳에서 오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돼버립니다. 그리고 왕가가 어떻게 망할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셨던 응답이 뭐예요? 밀가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해버리겠다. 야, 그가 너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들을 심판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너의 생명이 그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생명이 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권자를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환경,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원리가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기쁩니다. 야, 세상이 망해도 하나님 백성은 끄떡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안 그러면 세상은 두려움 천지입니다. 전쟁 나면 어떡하지? 요즘 지진도 자주 일어나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핵무기 자꾸 얘기 나오는데 이거 핵폭탄 진짜 또라이 돼가지고 난리 못해가지? 이런 걱정을 살아요. 그런 걱정만 해도 좀 큰 걱정인데 맨날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맨날 이러다가 쌀 굶으면 어떡하지?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의미 없는 이런 걱정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도 일어난단 말입니다. 왜?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질 않습니다. 여러분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확실히 믿으세요. 엘리야도 이랬으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대종 엘리야도 이랬으니 여러분도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저는 볼 때 그래요. 1000만인이 일어나 진을 칠지라도 1000만인이 전쟁을 치러 들어 1000만인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몇이요? 4000만이잖아. 우리나라 4분의 1의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전쟁을 1000만 군대가 들어와. 근데 뭐라 해요? 아무렇지 않다는 거야. 내가 두렵지도 않고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1000만인이 왔든 칠지라도. 왜? 나의 생명의 주권자는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내가 이긴 세상을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세상의 원리가 다 내 손에 달려있다. 해가 뜨고 지는 것도 내 손에 달려있고 비를 내리고 멈추게 하는 것도 내 손에 달려있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 하신 주님인데 우리의 생명이 누구께 달렸을까요?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생명이 세상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1000만인이 일어나 진쳐도 두렵지 않다 그랬어요. 흔들림이 없다. 내가 요동치 않는다 그랬어요. 다윗이 의지한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 사건 모든 일들의 주권자임을 믿었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달렸지만 세상이 볼 때는 사울왕의 손에 다윗의 생명이 달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확실히 보여주시죠.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울왕이 너를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다니지만 실질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 있느냐? 다윗 너에게 있지 않냐? 봐라. 내가 2번이 아니라 3번, 4번, 10번, 10,000번이라도 네 앞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는 내 말씀을 따르라. 다윗은 세미한 음성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이게 듣기 쉬운 음성이 아니에요. 왜? 소음이 많아.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이 죽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단번에 죽이겠다. 다윗의 손을 들이피지 않겠다 그랬어요. 내가 죽이겠다고 다들 그랬다고. 부하들이. 내가 죽일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한 단칼에 아주 그냥 끝내버리겠다고. 사울왕을. 부하들이 이게 소음이에요. 이 소음에 안 넘어갈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안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달콤하잖아. 오늘 사울왕만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자기 이제 안 도망 다녀도 되는데.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다 이런 소음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소음. 수많은 말씀이 아닌 다른 소음들이 내 합리적인 삶 속에서 합리적인 결과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 죽이지 말라는 기회. 시험을 이기라는 기회.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어떻게 해요? 다윗은 드러내요. 여러분 누구의 음성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세상 다른 잡음 소음 들으면 반드시 죽였습니다. 환경의 소음 도망다니고 있잖아. 얼마나 힘들어. 먹고 살기도 힘들어. 맨날 그래서 어디서 얻어먹어야 돼. 예? 정착해서 농사를 못 져요. 그러니까 맨날 다니면서 누구한테 슈스텔 되면 좀 먹을 것 좀 내놓으라 그래야 되고, 예? 아니면 어디 저기 이방족속 쳐들어가가지고 약탈을 해서 먹고 살고. 이게 얼마나 짜증나겠어. 근데 그 인생을 살면서 그거 청산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인생 청산하고 싶고 좀 우리도 좀 떵떵거리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좀 고생은 안 하고 살자. 이런 거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잡음을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사역의 결과를 내가 결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린 기도하고 응답의 결과를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실수한 게 뭐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 비를 내리고 여러분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나면 자기가 결과를 어떻게 했어요? 딱 결정해 버렸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되고 다 회개하고 막 그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막 그죠? 엘리야 이럴 줄 아는 거야. 막 이상 목사가 막 설교하고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러고 나면 막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성령 충만해서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고 그죠? 막 입술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막 찬양의 불덩어리가 돼갖고 그죠? 막 성령의 띠를 묶여서 막 광야소리 교회가 막 누가 결과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상 목사가 그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막 그렇게 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 입 벌리고 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죠? 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죠? 예. 호흡이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죠? 예. 막 자기 애인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찬영아 그지? 예배드리면서 애인 바라보고 있고 막 그죠? 예.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그 틈 사이로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영이 잘 있나 이렇게 저 담을 가려놨는데도 쳐다보고 이렇게 그죠? 막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죠? 아 사랑스러운 지영이 막 뒷모습도 너무 이뻐 막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사역의 결과를 결정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막 이렇게 불과 같이 변할 거 이건 목사 착각이지. 엘리야가 비 내렸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갑자기 잘 믿고 엘리야를 선지자로 인정해 준다. 이거 자기 생각이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그렇게 응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 훨씬 큰 뜻과 더 넓은 곳에서 주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신데. 근데 우리가 왜 지치냐면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시기를 결정하고 응답받아야 되는 일을 내가 결정해 놔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응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요게 광야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광야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바꾸셔야 돼요. 이제 기도가 내가 막 뭔가를 고집하는 게 이건 이제 어릴 때 되긴 해요. 이게 애들 막 떼쓰면 얻어먹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성장하면 어떻게 기도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포지션을 바꿔요. 정말 편합니다. 하나님이 1, 2 가시네. 나도 1, 2 가야지. 이렇게. 그럼 기도가 되게 편해지고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받아요. 응답이 안 될 수가 없지. 하나님 가시는 길 쫓아가는데. 딱딱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응답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사울왕을 죽이는 건 자기의 뜻이야 했어요. 근데 누구의 길로 걸어가요?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로 걸어가잖아요. 자긴 침묵하잖아요. 미드바르가 거기에 역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바르가 역사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생각과 내 주장하면 사울왕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가니까 응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개척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때 써먹는 거예요. 내 고집을 주장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신뢰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내 고집을 주장하면 확신이 안 서요. 왜냐하면 내 고집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길이라고 여기면 확신이 씁니다. 이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5만 번이나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이라는 게 내 고집을 이루어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다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패스한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을 넣죠.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공이 나에게 날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차실 곳을 어디로 찰지 알아서 미리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머리만 대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자꾸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의 프리킥이 내가 있는 쪽으로 돌아오길 바라요. 내가 있는 대로 차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아니 내가 찰 곳으로 네가 가야지. 내가 찰 대로 네가 가 있어라. 내가 말했잖냐 어디다 찬다고. 거기 가 있으면 네가 골을 넣을 테니까 거기 가 있어라.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세미한 음성이 안 들리니 안 가는 겁니다. 잡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거든요. 믿음은 내가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과를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상상하고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보다 훨씬 큰 거를 가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실패할 수가 없는 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요셉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골을 어디로 찼어요? 애굽의 감옥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센터링 걸리갔어요. 하나님 저는 애굽의 감옥은 안 되죠. 애굽의 감옥은 못 갑니다. 그건 안 되죠. 제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거 왜 자기가 망한다고 판단해요? 어떻게 되는 일인 줄 알고? 이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요셉 세계 최고의 나라의 국무총리잖아요. 그죠? 부러운 길이죠. 왕이 자기는 왕 위만 있고 실제 왕은 누구라는 거야? 요셉이라는 거예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 정도로 이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데 부러운 길이죠. 이 부러운 길이 여러분 요셉이 요구하고 빼앗고 막 하나님 앞에 나한테 센터링 해주세요. 내 채소 곳에 센터링 해주세요. 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센터링하는 그 자리에 누가 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12형제를 다 모르는데 다 12형제는 하나님이 센터링하는 자리에 안 가. 자기가 원하는 데다가 공을 차달래. 가나안으로 차달래. 근데 하나님 애굽으로 찰 것이시거든요. 여러분 요거를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작은 일에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됩니다.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결단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려요? 꿈만 꾸는 거지. 여러분 꿈은 실제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근데 그 결과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상상하는 것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니 믿음 없이는 절대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니까요. 예.
주님 그냥 저는 여기가 조시아오니 저는 이대로 살다 그냥 뭐 대단한 거 무슨 뭐 그냥 광야 돌아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도 살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결과를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조금 더 폭넓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유 있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계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을 좀 보고 있어라. 네가 결정하지 마라. 자꾸 네가 네 생각대로 좋은 길로 네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끌고 가서 거기다가 센터링 싸달라고 그러지 말아라. 거기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자기 자식이 애굽 속에 여러분 들어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야곱이 자기 자식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야곱한테 야 야곱아 내가 네 자식 노예로 팔아버릴 거야. 에? 노예로. 어떠냐? 안 됩니다. 야, 내 네 자식 감옥에 집어넣을 건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안 됩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넌 그냥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안 알려주고 끌고 가요. 그냥 죽은 줄 알아라 네 자식. 죽은 줄 아니까 관여를 안 해.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 채세속 짝짝 찢어가지고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자기 자식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자식이었잖아요. 요셉이. 근데 그 채색 옷을 쫙쫙 찢어가지고 피 잔뜩 묻은 거 갖고 와서 그 앞에 주면서 이게 당신 아들 옷인가 보래. 자기가 만들어준 옷이에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지. 하나님 좀 좀 어때 냉철하시죠? 너 그냥 죽은 줄 알고 네 자식 요셉은 죽은 줄 알고 살아. 자꾸 네가 관여하지 말고 채소고기 좀 피고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비둬.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야곱이 키웠으면 뭐죠? 양도 못 치는 양치기. 그렇겠죠? 양도 못 치는 양치기 됐을 거예요. 양치기인데 뭐를 못 쳐? 향을 못 쳐. 왜? 쳐본 적이 있어야지. 뭐만 입고 다녔는데. 맨날 한복만 입고 다니는데. 한복 입고 돼지우리간 들어갈 수 있어요? 못 쳐. 아버지가 일을 안 시켜. 너무 이뻐가지고. 그러니까 양도 못 치는 양치기가 돼갖고. 그렇게 양도 못 치는 양치기가 되면요. 밑에 사람들이 양 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낳은 양 새끼들 다 뺏어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키우시니까 양치기가 뭐야? 믿습니까? 내가 결과를 측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결과는 우리의 상상 이상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엘리야가 왜 결정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죽겠다고 그러느냐? 사명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지금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 너무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엘리야를 이세벨과 이스라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죽이겠다 그래서 도망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말이 새로운 말도 아니야.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세벨이 나 너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이 이 엘리야가 처음 들은 말이 아니에요. 늘상 죽이겠다 그러고 방붙이고 요렇게 생긴 사람 보면 고발하라 그러고 그죠? 수없이도 그냥 엘리야를 보는 인간은 빨리빨리 신고해라. 아주 신고 안 하면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찾았던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갑자기 똑같은 말을 두고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갑자기. 하나도 안 두려워하던 엘리야가. 왜 그럽니까? 자기가 뭐가 끝났다고 생각했죠? 오늘 비를 내리는 데까지가 뭐야? 나의 사명. 오늘 비를 내렸으니까 내 사명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명의 끝을 자기가 결정합니다. 자기가 일하는 것을 자기가 거기까지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낙담이 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이 어디예요? 시돈이. 여러분 시돈은 여러분 왕상 16장 31절에 보면 여러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러니까 시돈 지역은 어디냐면 이세벨의 아버지가 통치하는 땅이에요. 근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가래? 시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지금 통치자인데? 이세벨의 아버지가. 그럼 거기 가면 잡히겠죠.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갑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두려움이 없던 엘리야가. 여러분 갑자기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가 끝났기 때문에? 사명입니다. 사명이 끝나니까 죽여달래요. 죽고 싶대요. 여러분 성도가 사명이 없으면 가장 무기력해집니다. 성도는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충성스러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사명이었어요. 제가 우리 큰집에 이번에 명절에 전에 좀 다녀왔는데 왜 다녀왔냐면 좀 급하겠다 싶은 게 우리 큰아버지 연세가 90이 되셨나? 89. 근데 이 에스컬레이터에서 타고 내려오다가 앞으로 넘어지셨어요. 90대 노인이. 그래갖고 이제 오늘 내일 했던 거예요. 돌아가시게 생긴. 왜냐면 노인들은요 잘못 계단 같은 데 굴르면 이제 거기서 끝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계단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90대 노인이 거기서 굴렀으니까 이제 죽는다 그런 거 죽는다. 그래서 와 이거 빨리 가서 뵙지 않으면 전 이제 돌아가신 뒤에 뵈면 너무 안 되니까 살아계실 때 뵈야겠다 싶어서 한 번은 뵈야겠다 싶어서 갔었어요. 근데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어이 어서 와라 이러면서. 깜짝 놀랐죠. 난 누워 계실 줄 알았거든. 닌게를 끌고. 어떻게 저렇게 걸어 다니시겠더니 제가 우리 큰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아버지는 감리교회 장로고 큰아버지는 감리교 전도사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 뭐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나이 먹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우리가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직 기도하는 것뿐인데 그래서 큰아버지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기도해 주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서 큰아버지도 늘 3번에서 3번 제1감리교회 거기 담임 목사로 사촌이 계시거든요. 그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광야소리 교회 날마다 큰아버지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거기 교회에 우리 이상무 목사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지 나가 있는 분들 막 또 이런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를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큰아버지도 그 사명을 갖고 같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 죽는다 그랬대요. 계단에서 굴렀고 뭐 이제 확 저기 되면서 자기도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막 유언할 개념인 거죠. 근데 건강하게 일어나시는데 이번에 그 은혜가 뭐냐면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 사명. 그러면서 제가 거기 이제 돌아오는데 큰어머니가 자기 교회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 시간에 평일날 왜 교회를 가서 했더니 사명. 매일 교회 가서 함께 성도들을 위한 교회 기도, 교인들을 위한 기도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사명이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사 생활할 때는 많은 사역했죠. 근데 이제 지금 내가 할 사역은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 하나 간다고 이제 교회 가는데 늦었다고 그러면서 가시려는 걸 제가 모셔다 드린다고 모셨는데 이게 걸어갈 거리가 아닌 거야. 차로 한 10분 가까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거리를 걸어 다니신다는 그 노인네가. 아니 이 거리를 어떻게 걸어 다니세요 했더니 버스를 타면 시간이 더 걸린대요. 하도 돌아가가지고. 차도 막히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러 가는 길에 죽으면 죽는 거지 이러면서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게 사명이라서 교회 가서 함께 성도들하고 합심 기도하는 그러니까
그 기도를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사명.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사명이 있으면 세상에 두렵지 않고, 사명이 있으면요 생동감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 그 사람의 찬양에 생기가 넘치고, 사명이 있으면 기도가 남달라집니다. 사명이 있으면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지고, 사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 사람에게서. 저 사람 살아있다. 근데 사명이 없으면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없고, 여러분 목적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고, 사는 게 늘 힘들고. 여러분 사명을 빼앗기면 사는 게 날마다 고단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제 사명을 다시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처방한 게 뭐예요? 광야에서 너 가서 다시 일해라 해요. 너 일할 게 많아. 기름 붓고 다녀 빨리. 선지자가 기름 붓고 다니는 거잖아 원래. 빨리 가서 기름 붓고 다니고 일을 해 빨리. 여러분 너는 사명이 안 끝났는데 왜 너 스스로 비 내린 것 같고 사명 끝났다고 그렇게 해서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는 지금 바로 광야를 통하여 가서 선지자가 해야 될 사명들을 만수하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됩니다. 사명이 돌아오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명이 들어오니까 짜증이 사라집니다. 사명이 들어오니까 할 일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쁘게 움직여야 될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96년도 강릉 무장 침투 감틀 때 새벽에 여러분 부대에 들어갔어. 그때 전쟁이 일어났다고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병장에 들어갔는데 이미 703 특공대가 우리 부대 연병장에 다 직결해서 그 큰 60 트럭 찬영이가 몰던 차 거기에 쫙 총 들고 이 특공 마크 다른 이 팔강모 쓴 애들이 거기에 탁 다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다 뭐 하고 있냐면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왜냐면 진짜 실전에 나가는 거잖아. 이거 표적에다 총 쏘는 거하고 다른 일이잖아요. 사람 죽여야 돼 가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특전사는 우리 12항공대대 헬기를 타고 여러분 막 다다다다다다 하고 지금 날아가는 입장이었어요. 거기 유튜브나 이런데 유튜브가 아니라 네이버 검색해 보면 그 90년 무장공군 뜨거든요. 거기 참여부대 2군단 딱 써져 2군단 딱 써져 있다고. 네? 작전과. 네. 근데 저 평상시에서 실탄 장착하고 다녔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때 싹 죽이는 겁니다. 간첩인 줄 알고 쐈는데요. 이게 되는 날이야. 이게 되는 때라고. 간첩인 줄 알고 쐈는데요. 이게. 예. 박은철. 간첩인 줄 알고 쐈는데요. 이게 된다니까. 무서운 시대예요. 그때는. 여러분 그땐 그 강릉 춘천 이쪽 지역은요. 사람 함부로 돌아다니는 거 허용이 잘 안 됐어요. 예. 간첩 잡느라고. 얼마 동안 집에 못 들어갔는지. 근데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그게 덜덜 떨었잖아요. 잠수함 택시기사가 신고해가지고. 근데 이 안에서 잠수함 몰고 온 사람들이 못 돌아가니까 전투 능력이 없는 애들 지들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잠수함 안에서. 그리고 거기 제2 영웅이라고 했었던 그 함장 최고 높은 사람 대자였는데 그 사람도 나중에 자기가 나이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자기 스스로를 그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자기 죽이라고. 이게 김영삼 암살하러 온 거였거든요. 김영삼이 그때 춘천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때 연설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김영삼 대통령께서. 근데 그때 연설할 때 민간인으로 복장해서, 그러니까 강릉에서 내려갔고 민간인복으로 갈아입고 춘천까지 가서 춘천에서 전국체전 하는 날 민간인으로 들어가서 권총 숨기고 있다가 그 앞에서 김영삼을 죽이라는 지령을 받았던 거예요. 예. 시크릿 아니에요. 내부에 다 나와요. 예. 그때 민정 강릉 치표는. 근데 그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잠수함이 좌초된 거예요. 못 돌아가고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부대가 출동해서 잡아낸 건데 24명인가 사살하고 여러분 북한에다가 시신 보내줬잖아요. 근데 이례적으로 북한이 유감을 표현하고 처음이었죠. 막 우리 한국에 미안하다 그런 거. 예. 자기네가 그런 거 아닌 것처럼 다 단독 행동처럼 그런 것처럼 얘기해.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 군인들도 많이 죽었는데요. 즉 우리 부대에서 나간 중사 하나가 헬기 레펠에다가 이쪽 밑에서 권총으로 쏘는 거 맞아가지고 여기 터져 나갔거든요. 그래서 헬기 레펠에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우리 부대에서 나간 중사가.
근데 여러분 그거 보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갑자기 사명감이 올라왔어요. 내 전우가 죽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내가 이 간첩 새끼들 다 찾아갖고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전엔 무서워서 막 이렇게 검색하던 애들이 내 전우가 죽고 나니까 풀숲을요. 총 맞아 죽든 말든 그 상관, 이 새끼 어딨어 이거예요. 그냥 막 내가 네 오늘 가만 안 둔다. 여러분 사명이 붙으니까 확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탈피하는 것은요. 사명감입니다. 사명이 있으면요. 여러분 생기가 돌고요. 사명이 있으면요. 내가 하는 주변의 다른 것들에도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해요.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사명이 충만하면요. 내가 하는 다른 주변의 것들도 하나하나의 존귀한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내 사명이 없이 나머지를 하면요. 아무 그것들은 종기가 부여되지 않아요.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요. 사명감을 잃으니까 무기력해지고 두려워했던 그에게 다시 뭐예요? 사명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세요. 전도면 전도의 사명자로 사세요. 보는 사람마다 복음 전도하려고 하고 퇴근하고 나서 내가 오늘 복음 전도한 사람들 이름, 전화번호 여러분 그거 적어나가면서 명단 작성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몇 번 내가 그 사람에게 연락했는지 몇 번 문자를 보냈는지 몇 번 내가 말씀 카드를 보냈는지 내가 여러분들 새벽에 보내는 건 이제 지금 요즘 게을렀고 못 보냈는데 여러분 왜냐면 연휴니까 연휴에 새벽에 안 있나잖아. 근데 다시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또 월요일 새벽부터 또 이렇게 그거 제가 직접 다 만드는 거예요. 자세히 보셨어요? 밑에 광야인 편지라고 써져 있는 거? 그 광야인 편지도 아마 그냥 성경 말씀만 있는 줄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광야인 편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보내는 편지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받아갖고 다 보내주세요.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제가 예찬이 아파트 남한테 보내주는데 은근히 기다립니다. 읽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회개하라고 보내는 건데 감사합니다. 어느 날에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는 거예요. 이제 회개했다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그래도 마음이 많이 열리셨거든요. 자기하고 친구해 주니까 너무 좋아해요. 원래 외로웠던 분이고 그 외로움이 사실은 그 고독함이 이 자식이었던 이해찬에게 그대로 가가지고 이해찬도 맨날 골방에서 살던 애인데. 여러분 사명을 가지면요. 여러분 사명자답게 일하기 시작해요. 전도 사명 가졌으면 그렇게 일해야 돼요. 내 수첩에 전도할 이름들이 빼곡빼곡 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서 몇 번 기도했는데 체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번 메시지 보냈는데 체크하는 거예요. 왜? 그것도 전략적으로 보내야 돼요. 보지도 않거든.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며칠에 한 번씩 보내야겠다. 내가 몇 번 이 사람하고 만났다. 몇 번 대화를 했다. 체크하고. 기도문이요. 기도의 사명자예요. 여러분 우리 크라몬처럼 날마다 교회 와가지고요. 최소 1시간 이상씩 막 하나님의 눈물 흘려가면서 부르짖며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교회하는 사역을 위하여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여러분 그 먼 거리를 걸어 다니는데 오히려 건강한 거예요. 건강해요. 기도의 사명이 있으니까 다른 잡생각이 안 든대요. 원래 기도하고 사명감이 있으면 다른 생각 안 들거든요. 잡생각이 든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뭘로 살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인 저는요. 말씀을 위해서 안 해도 되는 박사학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님은 MDB 석사학위가 최고 학위입니다. 대부분. MDB로 다 끝나요. 근데 뭐 하려고 THM을 하고 뭐 하려고 거기에서 또 박사학위를 하고 왜 그래요? 제 나름대로 이것이 더 말씀을 전하는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학교 다니는 게 즐거운 사람 있어요? 있더라고요. 테일러 같은 애들. 알죠? 미국 사람 그 얼굴 조그마한. 자기는 수학 볼 때 희열을 느낀대. 이해가 안 됩니다. 수학을 볼 때 희열이 느껴진대요. 그런 애들은 공부를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공부 싫어해요. 저는 원래. 저는 활동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나가서 막 찬양 인도하고 막 전도하는 게 좋아. 차라리 저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잠시 웅크리는 거예요. 더 크게 보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 가기 힘들고요. 숙제 그 주일날 겹치고 예배 겹쳐지는데 레포트 한 장, 막 20장짜리, 30장짜리 소논문을 내려면요. 책을 몇 개 보고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이거 접수 안 나와요. 뒤에 참고문을 써야 되거든요.
여러 책을 봐가지고 20장짜리 30장짜리 만들어내야 돼요. 책을. 2권 3권 보고 가면 집어 던져버립니다. 지금 나 무시하냐, 교수 무시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걸 고생을 하고 숙제 많이 내주는 건호 교수님, 예? 그러더니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군요. 그러면서 따라하는 이승진 교수님 고생했어요. 그거 계속 만들어내는. 밤을 주일날 퇴근이란다. 주일날 이 새벽 우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요. 여러분 집에 가서 TV 켤 거예요. 영화 보고. 저는요 한동안을 학교 가야 되는 밤새도록 새벽 예배 가기 전까지 타이핑 치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타이핑 쳐가지고 학교를 갖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3년을 살았다니까요. 아니, 3년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왜? 사명이니까. 하고 싶지 않고 너무 때려치고 싶은 때 너무나 많은 말이. 여러분 물질의 사명자면 물질의 사명자처럼 사셔야 돼요. 돈 10,000원, 20,000원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늘 담대해야 돼요. 그 물질 앞에서. 물질 앞에서 뭘 맡겨. 사명자답게 감당하셔야 된다고요. 예. 연명한 돈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막 돈 없으면 죽어요. 돈으로 일하는 거 아니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명자는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엘리야에게 말했을 때 하나님은 7,000인을 남겨두셨다 그랬습니다. 이 7,000인은 숫자 7,000명이 아니에요. 완전수 7의 배수예요. 다시 말하면 뭔 얘기냐? 내 백성은 다 살아있어. 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만 남았다고? 이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야, 내 백성을 내가 다 남겨. 내 백성이 왜 죽냐? 왜 네가 다 죽었다고 말하냐? 내 백성은 7,000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딱 숫자 세갖고 7,000명 살려놨다가 아니에요. 나의 백성은 나에게 달려있다. 왜 네가 느끼는 대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냐? 왜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냐? 너만 남았다고 왜 생각하냐? 내 백성들은 지금까지 다 살아있다. 어떤 게 내 백성이냐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세상에 속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광야를 통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들이 주신 사명을 붙들어 그 사명을 자기들의 평생 일들로 감당하며 살고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믿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예요.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광야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너무 많은 소리가 세상에 살면 들립니다.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엘리야도 그랬으니 당연히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엘리야가 우리와 야고보는 뭐라 그랬어요?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엘리야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쓰임받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광야를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다시 광야를 소유하십시오. 광야를 통하여 일하십시오. 여러분 사명감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으셔야 돼요. 예, 우리의 삶은 그거예요. 예, 먹는 걸로 살고 먹는 걸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우린 미셔널이에요. 예, 무슨 얘기인지 가세요? 예, 우리는 서바이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먹고 사는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먹고 살려고 이 땅에 막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가치가 없잖아. 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먹고 살려고 막 이 애쓰고 힘쓰고 있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먹고 사는 게 문제라면 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겠어요. 차라리 나 혼자 먹을 수 있는 수준의 농사 짓고 산에 수많은 약초, 그 다음에 상취 이런 거 좀 심어가지고 산에 살을 지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겠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게 문제라면. 그리고 자유하게 살고 싶어요. 막
그죠? 예. 기타 하나 있으면 되고, 예? 그죠? 막 산에서 막 찬양하고 놀고, 막 그죠? 예. 그럼 되지. 뭘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살아? 이 세상에 이렇게 복잡하게, 그죠? 예. 산 얼마 줘요? 골프 치기. 예? 골프 치다가 들어가지고 여기저기 산에다가 날려대면서, 예? 안 주워도 돼. 예. 뭐 나만 사니까 산속 깊은 곳에, 그죠? 어우 밑으로 쳤는데 한참 내려가네, 막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살려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다시 사명을 받으십시오. 목적을 삼아 보세요. 예. 뭐 하나하나 우리의 목적을 갖고 지금 노력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누가 주권자임을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 주권자임을 사명자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뭔가 하나의 사명이 한번 꼽혀보세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일에 뭐 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막 전도지를 나눠주는 일이면 어떻게든지 하나 주려고 하고, 그죠? 거기다 껌을 한 통씩 주면 너무 소용이 크니까 하나씩 주기도 하고. 여러분 허튼 노력을 하다 보면 거기서 주님의 주권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권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통하여 감당하시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 원치 않는 복도 받게 되고, 그죠? 내가 상상 이상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능력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모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